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13장 13절이죠. 고린도전서는 13장 13절까지가 사랑장인데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것과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표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애원도 못하고 없어질 것이요, 다른 언어들이 있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내가 어른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보렸느니라. 지금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항상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한 성경 구절이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읽는 것도 등한히 하고 설교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에 나왔던 그 영한 성경은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한글 그랬는데 이번에는 관조가 들어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읽으면서 결론은 사랑이다. 그래서 왜 사랑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저는 헬라어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영어나 한글 좀 알았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성경이 완성될 때 헬라어로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서민들도 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서민들의 헬라어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코인의 헬라어라는 단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천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헬라어를 이제 이집트어로, 시리아어로, 또 kop트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라틴 모르겠다 말고 그건 가톨릭 성경이고요. 거기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이제 아람어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아람어가 퍼졌고 예수님도 가끔 뭐 엘리다본 이런
아람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어는 사탄 언어에서는 안 쓰시고 세월이 지나면서 앵글로 색슨 영어가 르네상스 시대에 그 문화가 온 세계로 퍼지면서 식민 정책을 썼죠.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또 리빙스턴이라든지 또그 윌리엄 캐리 같은 분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해서 식민 정책을 따라 영어가 가면서 세계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어가 보편화될 걸 아시고 제임스 왕을 통해서 영어 성경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해 하셨고 그 전에 틴데일이 영어 성경을 했는데 다 못하고 화형 선교당했죠. 그래서 지금 뭐 영어 미국에서 영어만 해도 세계 어디 가서든지 밥 먹고 사는 세상. 그런데 이제 헬라어를 모르면은 영어만 가지고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헬라어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제가 꼭 헬라어를 대조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13장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세 가지예요. 아, 동물 같은 사랑은 에로스라고 해서 에로물이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또 특히 요즘 유튜브가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불륜을 조장하고 정당화시키고 또 대하 살인을 합법화하고 그런 것이 너무 이제 퍼져서 요즘에는 아이들을 특히 단속을 못해요. 아이들이 전부 이걸 보고 있으니까 호주는 16세 이상은 유튜브 못하도록 다 막아놨어요. 절대 필요하고요. 지금은 제가 미국보다 러시아에 가서 살고 싶어요. 미국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타락했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거기에 안 끌려가고 어릴 때 철저하게 만년 어린이집 학생이었잖아요. 2살 때부터 초등학교 갈 때까지 어린이집에 몇 년을 연수를 했으니까 물론 이제 연수할까 이제 갈 데 없으니까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해서 이제 어릴 때 신앙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게 잘 적용돼 가지고 한 번은 이제 주일학교 다른 어떤 형이 담배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담배 피웠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앉혀놓고 책 밥상에다가 A4 용지를 전부 깨알같이 담배 안 피우고 있습니다. 안 피우고 있습니다. 안 피우고 있습니다. 안 피우고 있습니다. 나는 뭐 뉘우치고 방송합니다. 그 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갑으로 가지고. 그래서 담배 안 피우고 이제 이 쌍둥이 하나가 첫째가 회사에서 가끔 이제 술을 마시는데 술도 많이 못 마신 이유가 운전할 때 걸리면 그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운전할 때 라이선스 뺏기면은 감옥 생활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감옥 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커져가지고 그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해결해 줘야 할 게 있어요. 이들이 알아서 살 일이고 뭐 저야 용돈 안 줘도 괜찮아요. 뭐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니까 지방 가서 배고프면 한 목사님 나 호박 가져 그러고 가면 돼. 그리고 전주도 가면 되고 뭐 고흥도 가면 되고 있잖아요. 제주도 남해까지 저보고 배고픈데 무시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예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제가 용돈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접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놈 여자친구 구해주세요. 아주 상냥하고 말 잘 듣고 머리도 좋고 그랬으니까 복을 받을 거예요. 헬라어가 사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에로물이라는 거잖아. 누구든지 그걸 또 안 본 사람 못볼 것이고 또 호기심 다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 자기를 속이는 것이. 두 번째는 친구.
또는 친척,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바로 필요라고 그래요. 헬라어의 필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사랑은 인간관계.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 두 가지죠. 에로스하고 그 다음에 필요. 그런데 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필요도 에로스도 아닌 아가페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세요. 13장 북본관에다가 아가페가. 그러면은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아가페 다 기억 한번 합시다. 자기 남편 이름을 잊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없는 사람들은 잊어도 괜찮아요. 생각한 것하고 회사가 떠난 것도 남편 책임이니까. 근데 뭐 밖으로 나갔다든지 이혼했다든지 그런데 아가페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페.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은 바울 사도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아가페 사랑을 주는 사람만 권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여러분이 가장 아시는, 잘 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은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끝난 거 다 이루어졌으니까 10계명, 613가지 계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졌으니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의 집에 전세 살 때 새 계약서를 쓰거나 그러면 이제 옛 계약은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계명은 끝났어요. 폐기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가지고 또 로마서 10장 4절에도 아주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로마서 10장 4절이죠. 율법은 끝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율법은 그 이스라엘의 무서운 율법이잖아요. 우리 이방인 이 법은 다 가짜들이에요. 이건 다 서기꾼들이고 그 사람 죽이는 법이 이제 어, 고란경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탈무드 악법이고 마귀법이잖아요. 다 끝났어요. 명신보감도 끝났고 다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제가 이번에 새해 첫날 첫 아침에 두 가지 파트 글을 보내드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은혜, 그렇죠?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가페 사랑을 드리는데 여기 쭉 보면은 13절까지 보면은 이 명령조의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결국 무슨 소개냐면은 아가페 사랑을 소개한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 사랑을 다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에로스라는 게 없으시고 하나님이잖아요. 속성.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동생들, 남동생이 네 명이 되고 여동생들이 있고 아버지 요셉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만은 필리오도 없었어요. 필리오도.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리아가 섭섭했겠어요. 여자요. 나 무슨 상관 있어. 형제님도 어머니 만났을 때 구정 때 여자요. 해보세요. 저는 호로자식 서울 교회 갔다 오더니 호로자식 됐네 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필요 사람이 없어요. 가진 것이 뭡니까? 아가밖에 없어. 아가페. 그 다음에 이런 말 있죠.
돈을 보이지 않고 남에게 이렇게 공짜로 공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솔선을 보여야 되고, 선생이 학생들 앞에 솔선을 보여야 되고, 목사가 성도들 앞에 솔선을 보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되 그들의 말은 믿지 말라. 왜? 저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한다. 서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설 때는 성경을 깊이 파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만은 행함은 반대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아가페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지켜주셔요. 이것이 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식을 나놓고 낳았으면 젖을 먹이고 감싸고 감싸고 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키워야 되고 죽을 때 옷도 입혀야 되고 때가 되면 또 유치원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건강하게 해서 나중에 학교도 대학도 보내고 직장도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서 또 다른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럼 아기를 낳으면 끝납니까? 또 손주 또 돌보느라고 죽어나죠. 그러니까 평생 섭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딸이나 자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럼 내팽개치면 안 돼요. 섬겨야 돼요. 미국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요. 험하게 살았어요. 험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켜봤어요. 내가 보내준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힘들어 결혼도 실패하고 직장도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애들 다 뒷바라지 하는데 손주만 8명이에요. 딸 둘에다 아들 하나. 지금도 그 아이들 막내딸이 결혼해서 또 셋 낳았어요. 가서 뒷바라지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의 삶은 젊거나 늙거나 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 용돈을 못 받거든요. 미국은 나이 들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뭐, 보험을 국가에서 주는데 맨날 따지고 어디 갔다 오면 무슨 돈을 갔다 왔느냐, 뭐, 한국에 집이 있느냐, 뭐, 유도주면서 다 뺏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제 뒷받침해줘야 또 직장 나가야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든 없든 끝까지 돌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노인돼서 병들어서 죽어서 영원 하늘로 몸은 땅으로 가는데 예수님도 책임을 지고 여러분이 하늘에 입성하실 때까지 일거일동을 지켜주세요. 믿건 안 믿건 아이들이 뭐 엄마가 날 책임져 준 걸 믿든 안 믿든 간에 책임지잖아요. 우리 믿음 따위 뭐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 네가 아느냐? 그 옛날 텔레비 광고할 때뭐 그저 네가 무슨 개 있죠? 개 예? 무슨 개를 아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분 내용 들어갑시다. 거기 그 4절부터 봅시다. 자, 그래서 4절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까맣게 제가 했잖아요. 까맣게. 왜냐하면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까맣게. 그래서 여기 사랑이 몇 번 등장 안 돼요. 그 2절 나오고 3절 나오고 4절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13절 나오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아가페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랑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야죠. 사랑은 친절하며 냉정하면 안 되고, 거기 또 사랑이 있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시기하잖아요. 하도 내 놈 봤어 하면 배가 아파야 되죠. 배가 아프면 안 되고 수어 같이 안 돼야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걔를 너무 자랑하고 뭐 교만하지 않냐고 물이 쫙 나오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을 모르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건 뭐냐면은 맨날 싸움질이에요, 싸움질. 요즘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 똑같아요. 맨날 싸움질이에요. 조그만 일 가지고 싸움질.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무엇 때문에 싸움질했죠? 만찬 가지고 싸움질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굶고 많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만찬 때 멀리서 구경하고 침이나 삼키고. 고린도전서 11장 그 내용을 쫙 쓰면서 너희들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아니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랑을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 받았죠?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있죠? 18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도 이제 교회에서 유행되기를 아이들만 부르는 노래로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나이 많은 또 가장 율법 선생,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한 사람 말씀이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 다시 한번 해봐요. 이 노래 다 알죠? 모르면 이단이에요. 자, 정통은 한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도다. 영생을 얻었도다. 어디로다 하면 어디로다 띡 하고 가면 어디 갑니까? 구원받은 게 사랑받은 거잖아. 그렇죠? 구원받은 찬송해. 그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이 찬송이 있잖아. 사랑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 독생하신 분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자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싸움질만 하고 받아놓고도 안 하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아가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아가페로 사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을 앞세워서 사랑을 통활에 가두고 땅에 파묻었구나 수건으로 쌌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령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 명령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폐기 처분했습니다. 적용을 하지 않아요. 폐기 처분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뭐냐면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계명 안에 있는 이 계명은 그 사랑을 주신 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미움밖에 없었잖아요. 저주와 미움, 악한 생각. 그런데 그거를 다 장례 치르고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음, 능력이 없이 자본 없이 장사하라 그런 억지는 아니란 얘기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또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를 다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구원받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냉랭하니까 예수님도 냉랭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예수님이 불순종했다고 사랑을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피로 갚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 안 하셔도 사랑하시고 불순종해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의 행위와는 넘어선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사도 요한이 요한 1, 3세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일일이 안 찾아도 많이 찾은 말씀이니까. 여기서 세계명인데 취소할 수 없이 세계명은 하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34절 공간에다가 하늘까지라고 쓰세요. 하늘까지. 하늘이야말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만 남는 나라가 하늘나라. 성경은 뭐냐? 사랑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세기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시고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가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고린도후서 5장 12절이나 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늘에는 사랑만 남는 사랑의 왕국이죠. 성경은 사랑장이에요. 사랑.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자, 제가 성경을 그렇게 파고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을 뒤지고 뒤지고 했어도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사랑만 가지고 그것만 아는 거야. 왜? 나 같은 죄인 살고 있어.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을 부어줍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절대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뭐까지 주느냐?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을 살신성인이라. 세상에서도 지하철에 빠진 사람 걸려나고 자기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로 죽었지 자기가 죽고 저 사람 살리자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12절 다시 이제 세계명을 명령 확인하시면서 12절, 13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꼭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자, 13절에 곧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줄을 치세요. 더 큰 사랑이.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하철 역전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우리가 쓰러졌어요. 그럼 젊은 사람이 보다 저희가 지하철 막 오는데 이런 가서 잡아다니다 보니까 빠진 사람이 좀 체중이 너무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은 살고 어, 도와주려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육신적으로 한 사람을 살렸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이 가신 사랑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배가 뭐 많이 먹어서 터져 죽든지 이 추운데 또 정동진 가서 뭐 바닷가에서 얼어 죽든지 또 남 도와주고 뭐 대신 죽든지 어차피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남을 대신해 죽을 자격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는 분이 죽어주시. 자, 죄의 싹은 뭐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죽어야 할 죄도 못 찾았잖아요. 율법에도 없고 로마 법에도 없었잖아요. 빌라도 어떻게 하든 살려주려고 애를 썼잖아. 그분이 자원해서 나는 생명을 버릴 권리도 있고 다시 살릴 권리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자원해서 영원한 형벌까지 책임을 져버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사랑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가 받은 것이 세계는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조해 봤어요. 베드로는 두 가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결혼했으니까 장모도 있었고 예수님 장모를 고쳐주셨잖아요. 독신이 아니죠. 가톨릭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영을 받아놓으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속에 받은 사랑 아니면 필요와 에로스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에로스가 없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럼 내가 날 사랑하는 두 번째,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날 사랑하는 두 번째도 아가페, 아가페. 베드로는 필요로 대답했어요. 그의 생각은 필요만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못 알아먹으니까 필요로 내가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는 필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랑할 능력이 아니에요. 아가페. 복음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복음이 아가페 사랑이 뭐죠?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도 지키라. 이 사랑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에, 아, 제가 무슨 얘기 좀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그런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원을 받고도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가진 사랑이 검증을 해야 된다. 이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그런 우리 요한일서 3장부터 찾아보세요. 3장.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너무 필요만 사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힐료는 할 수 있다. 아가페는 할 수 없는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강조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 자신의 생명 그 위에다가 아가페라고 썼어요. 아가페. 원래 이제 발음 아가파운데 아가페 썼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가진 사랑인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선물로 주셨어요. 거기에 조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하도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보여야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4장 7절부터 먼저 8절 읽습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항상 사랑은 서로 해야 돼. 밖에만 하면 안 돼요. 7절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이 이제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신 사랑 아가페. 그 아가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9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의 해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게 세계명이에요. 자, 다른 거 다 없어요. 뭐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2026년 이 아가페 사랑 실천이 안 돼도 알고나 갑시다. 알고나. 그렇죠?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새 인사, 새 인사 쳐다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이미 지난 일요일 날 받았으니까. 자, 둘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쳐다보시면서 둘 다 옆서 쳐다보시고. 아가페를 알고 나갑시다. 아가페를 알고 나갑시다. 1년 동안 아가페를 알고나 가자고. 누구나 사람, 얼마나 좋아요. 조건 없는 사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제가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좀 더 깊이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구원은 선물이니까 선물을 줄 때 선물 받을 준비를 하고 받아야 돼요? 그냥 받아야 돼요? 네? 그냥 받아야죠. 아까 레몬차, 이숙경 자매님 저에게 목회실 들어 레몬차를 하나 사서 선물하셨어요. 아침에 전화가 목사님 제가 큰 선물을 가져갈 테니까 양복 차려입고 얼굴 깨끗이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그 목회실 필요한 냄새 안 나게 하시고 향수도 뿌려가지고 준비를 완벽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 있어요. 뭐 제가 말 아이고 안 봐도 괜찮아요. 준비하는 게 율법이네요. 했을 거예요. 선물은 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물은 편하고 조건이 없고 무엇보다 부담이 없고 그 내용이 좋아야 되고 그 뭐 나도 한 1,000원이면 살 건데 그 말을 혼자서 귀찮아요. 쓸 데도 없다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귀한 거죠. 그렇죠? 구원은 귀한 거 선물이잖아요. 선물인데 너무 쉬워서 안 받아요. 구원을 사람들이.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밤에 성경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저는 설교자잖아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 주님, 왜 이렇게 구원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쉽게 해놓으셨다.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은 중요한 일 있으면 준비를 많이 하는데 준비도 없이 병을 잘 몰라도 병까지 찾아서 알려주면서 고쳐주는 게 병원인데 내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 것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알려주시고 죄값 지불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죄 없는 사람처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천국의 한방에 쉬게 하시는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 그 사랑을 잘 몰랐던 거야. 아무리 사랑을 설교를 해도 물론 그 아가페는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신 것은 구원은 쉬운 것이고 왜 쉬워야 선물이니까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뭔가 좀 행위도 있고 뭐 계명도 있고 좀 뭔가 시험을 쳐서
자격 합격한 사람이나 구원하시지. 아무나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도록 해놓으셨으니까 종교 생활에 몸이 배어 있다 보니까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면은 설마 그래 설마. 자 그러면 쉽게 한 나무에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둘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통나무 이렇게 내가 오신 통나무 이렇게 못 박혔고 다른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혔고 이쪽 오른쪽 이쪽 왼쪽에 두 강도가 똑같이 못 박혔습니다. 서로 예수님 욕하다가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짓에 응당한 보응을 받는데 이분은 내가 알기로는 죄가 없는 분인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데 딱 그거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이란 말은 못하고 그냥 주님이요. 강도가 못 박혀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 몇 분 전에 예수님이 내가 몇 년 후, 몇 시간 후가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그 강도는 배운 게 없어요. 배웠으면 강도도 하겠어요. 지식도 낙원이 뭔지 파라다이스가 뭔지 천당이 뭔지 하나님 왕국이라면 이 모슬로모 로마 제국을 왜 쫓아내버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거기 뭐 명패도 저 위에 보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붙어 있는데 왜 그 왕이 너무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그랬잖아요. 칼 가지고 귀를 잘라버려 친다는 게 귀를 잘라버리니까 칼 딱 두 개 있어요. 뭐 옷이 없는 자고 또 갖고 뭐 또 갖고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딱 두 개 내놓더니 주여 여기 칼이 있습니다. 족하다. 그런 칼이 아닌데 귀를 잘라버렸잖아. 네 칼집에 도로 너라 칼 가진 자 칼로 망하는 줄 알잖아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12군단이 넘는 하늘 군대를 데려오지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거절했다. 자,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나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 성경에 전부 주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믿으니 또 특히 뭐죠?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에는 거듭나라에서 왜냐하면 고차원적인 사람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야 통하거든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니코데모예요. 데모. 니코는 이긴다는 뜻이고 데모는 데모크라시라고 데모한다 그 말이 데모. 군중 이긴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처음에는 거듭나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라는 게 사람들이 또 이것만 연결시키지 않고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로부터 태어나라. 위에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것도 뒤에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위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노텐이라고 위로부터 오신 분을 통해서 구원받으라 그런 뜻인데 그 뭐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딱 갈라쳐가지고 그러면 거듭나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듭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너무 쉽죠? 뭐 속에서 불이 뜨끈하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그냥 번쩍이고 눈에서 번쩍이고 뒷덩어리가 막 불이 화끈거려지고 우와! 거듭났다. 그거는 조용기 씨 복음이에요. 조용기 씨 복음. 그런 거 없어요. 조용하게 마음에 고마운 마음 생기고 자, 그래서 구원 거듭나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줄을 치세요. 믿는 자. 너무 쉽죠? 거듭나기가. 그래서 거듭나라, 거듭나라고 공갈치고 겁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해버려요. 스위칭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냐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늙었는데 거듭 본 어게인 그 잘못된 거예요. 본 어게인이 왜 잘못됐느냐? 똑같은 식으로 거듭나는 말이 돼요? 안 되지.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영으로 나는 이 성령. 성령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이보다 쉬운 건 없죠. 그래야 강도도 처당하는 복음 아닙니까? 단 몇 번 만에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저 천국 가서 이제 이름을 모르잖아요. 두 강도 중에 한 분 나와 그럼 또 받을 거예요. 우리 차 한잔 마시자. 예?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자 우선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믿는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1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주 쉬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방법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위로부터 날아니까 또 하늘에서 뭐가 뽕땅 터진 것도 아니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또 믿음으로 오인됐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로마서 1장을 찾아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1장 믿음으로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1절부터 2절만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느니라.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옴을 얻었으며 그 중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니라. 그래서 9장 10절 전부 다 믿음이고 그다음에 로마서 4장 여기도 믿음만 강조했어요.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그럼 오늘 여기 처음 나와서 처음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늦게 나올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죽지만 말고 따라서요. 헌금 안 뺏기고 시간 안 뺏기고 왜? 행함 없으니까. 이게 복음이 복음. 자, 이제 히브리 로마 4장 4절 5절 봅시다. 뭐라고 답나?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5절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로 여기시는 믿음을 으로 여기시는 얼마나 쉽냐고. 너무 쉬우니까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되고 천국 간 사람 구약에 선조가 있죠.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얻어 여기셨다고. 세상 이런 복음이 어딨냐? 그러면은 왜
제가 의문을 가진 게, 그리고 해답을 얻은 거, 왜 믿음으로 이렇게 쉽게, 그래서 사람들이, 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불교처럼 고행을 하고, 불경을 외우고, 설생을 금하고, 이렇게 해도 극락에 갈까 말까 한데, 나쁜 짓 다 하다가 믿음으로 천당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그러잖아요, 종론들. 죄송합니다. 제 입이. 어차피 성경에도 그 바알신 섬긴 사람들을 욕을 많이 하셨거든. 망할지다. 칼로 죽여버렸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시라 선지자 400명.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죄인 됐는가 성경을 쭉 보면요. 에, 창세기에서 보면 대답이 나와요. 사탄이 하와를 속였을 때 여자의 피는 그 열이잖아요. 그 여자의 피의 감독은 남편이 해야 돼요.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남편이 머리인데 요즘에는 너도 머리 나도 머리 해가지고 허리가 머리가 돼가지고 집안 쫄딱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교회에서도 여자가 머리 돼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흥겨받고 나고 난리 나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으니까 여러분도 좀 잠잠하세요.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 거짓말.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라. 에, 성경 보면은 이 사탄은 거짓말의 앱입니다. 앱이.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찾아보실래요? 22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이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 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가 거짓 영에 속해 있고 따라가고 있어요. 종교도 거짓 종교,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 주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모든 선자들 입에 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이 거짓말.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은 거짓 것을 믿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단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 거짓. 참 신기하게도 거짓말은 아이들이 안 배워도 거짓말은 잘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 모든 세상은 진리와 거짓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기치고, 속이고, 투자하라, 투자했다가 망하고, 걸려와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기당하는 게 보이스 피싱이죠. 보이스 피싱. 은행 가면은 보이스 피싱 당하지 말라고 여기저기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그리고 인출할 때도, 이체할 때도 어디에서 현금을 가져오란 없었느냐 계속 확인하잖아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다. 왜? 애비가 거짓의 애비입니다. 악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다. 그러면 거짓의 새끼들은 누굽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전부 거짓 새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거짓말 천지인데,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마에게 가르치신 거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은 진리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탄이 거짓말을 쳤어요. 하나님은 그걸 되돌리셔서 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구원이 진리를 믿는 것이. 사단이 거짓말을 속아왔으니 세상은 거짓과 진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왜? 거짓에 속았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시대에도 하와를 유혹했던 거짓 복음과 거짓 성령과 거짓 뭐죠? 예수님이 거짓 예수가 세상을 속였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환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졌다. 뭘 믿느냐? 진실을 믿는 거야. 왜?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17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제 암송할 때는 문자 숫자하고 본도전서 13장 13절 사랑한 제일이다. 믿음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말씀. 셋은 다 영혼이 있지만 자 17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7절 찾아보세요. 진리를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진리.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다. 너희들은 전부 마귀에 속았지 않느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믿습니까? 진리를 믿는 것.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이라고 내게 말한 대로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와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 진리가 뭡니까? 베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따라합시다. 진짜, 진짜, 진짜. 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에 잘 넘어갔어요. 다른 예수 전도하거나 다른 영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잘 용납하는도다. 거짓. 마지막에 계시록 보면 지옥 간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자가 엄청 많았고 하나님 말씀도 거짓으로 만든 가짜 성경이 많잖아요. 뭘 믿느냐? 거짓을 믿는 데서 빠져나와서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내가 아침에 믿음은 아주 쉽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까? 거짓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다시 묻습니다. 하와가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모든 원인은 거기서 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결의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하면서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거나 변질될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런 말씀 있죠. 또 따라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요.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거짓이 엄청 많잖아요. 뭐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오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이 역사는 거짓과 진리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죠. 시편 119편 160절 한번 봅시다. 네, 오늘 성경 많이 찾습니다. 한두 적을 찾고 마칠게요. 시편 119편 160절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주님의 모든 의로우신 법령들은 영원히 지속 처음부터 참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사무엘상 15장 25절 보면 제가 읽겠어요. 29절 또한 이스라엘의 강하신 분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6장에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그것을 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니까. 자, 믿는다는 말 단어 하나만 공부하고 마칠게요.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 맡긴다. 또는 의지한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믿기도 하고 또 맡기기도 하죠.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 하는 것이 이제 발등에 도끼시킨다. 그런데 은행을 믿고 돈 맡기죠? 그렇죠?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경험에 의해서 진리만 말씀하셨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었고 신뢰를 주셨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먼 훗날 전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어요. 또 거짓 것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 하나님은 참되시다. 로마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었어요. 이 거짓과 진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그러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욕된 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롭다 못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는 것 같은 여기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진실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왜? 거짓 때문에 멸망이 왔습니다. 진실이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는 어, 아피스테오라고 그러거든요. 아피스테오. 근데 그냥 맡겨버린다. 여러분 의자를 믿으니까 앉아 계시죠? 한번 잠깐 일어서 보세요. 따라서 해요. 나는 의자 못 믿어. 그래서 어찌해요? 끝날 때까지 서 계셔야 돼요. 자, 믿음으로 앉으세요. 말 없는 의자도 믿음을 주죠? 경험에 의해서. 믿음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믿어지게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의심한 사람도 많았어요. 뭐, 보기를 원합니다. 뭐, 문둥병을 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봤어요. 믿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옷자락에 만져봐도 나오리라. 그 믿음이 혈루병을 말려버렸어. 순식간에. 그 마귀에게 오늘 속아왔어요. 이것이 보인다. 저것이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 믿음이다. 율법을 더해야 되고, 행위를 더해야 되고, 종교생활을 해야 되고, 계속 속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속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역사가 인류 역사고, 진리를 믿으면 전부 거짓 믿으면 지옥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사탄이 많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거를 제가 새벽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믿음입니까? 거짓말 속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귀는 거짓말 하는 자고 거짓은 압이고.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았잖아요. 진리의 영을.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죠.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내가 마친다 했으니까 마쳐야지. 해놓고 또 계속하면 거짓말이 안 되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무서운, 너무 쉽지만은, 알고 나면 무섭죠. 거짓말 때문에 지옥을 가잖아요. 진실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8절 봅시다. 8절. 이제 지옥 가는 대표적인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기 속에 그 예수님이 없거나 믿지 않으면 두렵죠. 증거 중 하나.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죄목 쪽에 믿지 아니한 자들 들어있어요.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 여기서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 근데 거짓말을 받았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거짓에 속았다가 진리로 믿으면 우리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맞죠? 따라해서요. 예수님은 사실이고 죄사함은 사실이고 기억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믿음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너무 사실이잖아. 진리를 믿는 거. 이렇게 쉬운 거잖아요. 맡겨버려. 그래 어떤 아들이 아픈데 아들 좀 치료해 주시오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 뭔데 믿느냐는 뭐이 가능하니.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좀 주시오. 평생 속다 왔거든. 속한 사람은 아무나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속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해주시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요? 자, 예수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니까 그냥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네, 한번 397장인가요? 믿음이 이기네. 397장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좀 실감나게.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그보다 불쾌한 게 없죠. 그 사람 서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 대화해요. 같이 대화하시라. 알아서 해요. 형제님, 자매님, 다음 주에 또 나올 걸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